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스라엘 왕은 바사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왕의 순서로 말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바사 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신가요? 저도 나름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바사를 주제로 설교를 한 건 사실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래서 바사를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가? 이유는 뻔합니다. 이 바사라는 사람이 성경에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특별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몇 가지 알려주는 내용이 없거든요. 정보의 양이 너무 떨어져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바사에 대한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가 이사갈 지파 출신이라는 것, 요거 하나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반란을 통하여서 정권을 잡은 자, 요거 하나 알려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특별한 것이 달 눈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안 보이니까 이렇게 설교할 내용도 별로 보이지 않고, 제가 봤을 때에도 저거로 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해야 되니까 자꾸 쳐다보고 또 생각해 보다 보니까 성경이 뭔가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오니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바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내용이 이사갈 지파 출신이라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갈이라는 건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냐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9번째 태어난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그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인이 레아인데 그 레아로 난 것으로 말한다면 5번째 태어난 아들이 이 이사갈입니다. 근데 이 이사갈이 태어나게 되는 이야기의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밀 추수할 때 시기는 밀 추수할 때 레아의 장자이자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합판채라고 하는 식물을, 약초를 하나를 구했어요. 근데 이 합판채라고 하는 약초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약초인데, 당연히 효과는 뭐냐면 성기능 장애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출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초라고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근데 이 약초가 굉장히 귀한 약초라고 되어 있어요. 귀한 약초인데 출산과 성기능 장애에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값이 어떻겠어요? 비싸요. 우리는 신경 안 쓰시겠지만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약초, 귀한 약초를 구했어요. 그거를 구해가지고 엄마인 레아에게 갖다 준 겁니다. 엄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대답을 잘 못 하시는데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레아가 좋아했는데 레아보다 더 이거를 탐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라헬이라고 하는 레아의 동생이자 야곱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가 굉장히 이걸 탐냈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달려와서 부탁을 합니다. 언니는 애도 많이 있지 않냐? 이미 넷이나 낳았는데 뭔 더 욕심을 부리느냐? 나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나에게 좀 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장자가 구해봤죠. 귀하죠. 그냥 넘길 수는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딜을 쳤어요. 거래를 하자 라고 하면서 내가 양보를 할게 라고 하면서 거래를 시도했어요. 그 거래의 내용은 뭐냐면 매일매일 남편 야곱이 자기 집에만 온다 이거예요. 자기 집에만 오는데 오늘 밤은 언니 집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도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라 너 이리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또 부인이 넷이나 되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인이 셋이면 정승판서가 부럽지 않다가 거짓말이다, 여러분. 한 사람 간수하기도 힘들잖아요. 남신도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해주는데 하나도 어려운 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인들이 서로 오늘 밤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리 얼마나 힘내겠어요. 근데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지가 하겠다고 한 것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합한 채 값으로 남편을 언니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이 발생됐어요. 뭐가 재밌느냐? 합한 채를 다려 먹었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근데 합한 채를 동생에게 내주었던 레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런 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사갈인데, 그러니까 레아가 이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값으로 주셨다. 내가 이 귀한 약초를 동생에게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보상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사갈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값을 얻었다 또는 소득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내가 월급을 받았다. 내가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를 갖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 겉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소득이 발생되어주고 내가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당장 우리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돌아가신 분은 오늘을 정말 살아보고 싶었을 것 아니겠어요? 오늘을 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뭐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직장이 있어야 돈을 벌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레아가 하나님의 상으로 이사가를 받았듯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거 역시 다 뭐겠어요? 다 이사갈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사갈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재능도 이사갈이고요, 능력도 이사갈이고, 시간도 이사갈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전부 다 뭐예요? 다 이사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번, 은행에 잘 넣어놓는다. 그랬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지. 맞죠? 써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이왕 쓸 거면 어떻게 써야겠어요? 잘 써야지. 이럴 때 쓰란 말이 잘이에요.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 잘 못 쓰게 되어지면요, 낭비하게 되면요. 성경은 낭비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방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낭비하고 방탕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방탕하게 썼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왜냐하면 내게 이거를 주신 분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에이 냈다 하고 던져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쓸까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잘 쓰냐면 어디에 써야 되는지 찾아서 쓰는 것이고 어디에는 안 써야 되는 것은 안 써야겠죠. 그러니까 쓸 때와 안 쓸 때를 잘 구별해가지고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써야 될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구별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필요하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 이걸 분리해야 돼요. 이건 여기다 써야 되는구나. 여기 이걸 쓰면 안 돼. 이걸 분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사갈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보시죠.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읽죠. 이사갈 자손 중에 역대상 12장. 역대상이라는 책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회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12장에도 이스라엘 족보가 등장을 해요. 그 족보에 각 지파들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특징이 있고 특징들을 쭉 써놓는데 이사갈 지파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시세? 그건 때입니다.
상황과 환경,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시세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뜻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요, 안다 이거예요. 이게 이사갈 지파의 특징인 거예요. 이사갈 지파는 알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때가 어떤 때인지, 그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찰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이사갈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갖고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사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디다 써야 될지, 어디는 쓰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갈 지파는 두 군데에 성경이 두 가지 예언을 갖고 태어났어요. 첫 번째 예언을 볼까요?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예언이에요. 이사갈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씩 예언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언 기도에 이사갈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무릎 꿇은 건장한 나귀라 이겁니다. 무릎 꿇은 건장한 나귀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젊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못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운이 펄펄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기운이 약하고 몸이 쇠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기업들이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릎 꿇은 나귀라 이겁니다. 이사갈은 다시 말해 불평과 원망과 투정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받아서 겸손하게 나귀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예언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 이사갈에게 너는 비록 때로 어렵고 힘든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원망하지 말고 너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 나귀처럼 살아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나를 해줬어요. 이게 하나의 예언이에요. 이사갈에 대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대상 7장 5절입니다. 읽을게요.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라 있습니다. 여기 역대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족보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 이스라엘 족보 중에 이 7장의 족보에는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써놨어요. 그 특징들 중에 이 이사갈 지파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냐면 용사라 그런 거예요. 장사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다 장사라 해가지고 그 수가 8만 7천 명이 나오는데, 이 8만 7천 명의 장사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어떤 지파냐? 용사의 용사. 용사라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예언을 나온 것이 이 이사갈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사갈이 이런 겁니다.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느냐, 나가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은 뛰어야 되느냐, 안 뛰어야 되느냐, 지금은 일해야 되느냐, 지금은 싸워야 되느냐, 이 시세를 잘 분별한 다음에 싸워야 할 때는요, 싸우지 말아야 될 때는 겸손한 나귀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런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국가적 재난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사와 같이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 예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해야 돼. 내가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밭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병쯤 될까요? 의병쯤 될까요? 의병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평소에는 뭐예요? 자기 밭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선비일 수 있어요. 선비는 가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인일 수 있어요. 상인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거예요.
노비는 노비예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자기의 몫을 감당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선비 있고 상인 있고 농민 있고 뭐 노비 있겠습니까? 우리 조선의 의병들 보면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일어나 싸운다고요. 심지어는 노비가 일어나서 장수하면은 선비가 그의 졸개에 대해서 전쟁에 나간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위기가 닥치면 가서 싸울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위기가 끝나고 평상시가 되어지면요, 다시 가서 자기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요 모습이 어떠한 자의 모습이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갈의 모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사갈 지파는 자기 직분을 잘 감당했느냐 안 감당했냐를 요거로 평가합니다. 싸울 때 싸웠냐? 안 싸울 때 안 싸웠느냐? 요거로 분별하는 것이 이사갈 지파예요. 그러면 바하사가 이사갈 지파라 그랬으니까 바하사의 평가 기준도 뭐가 되겠어요? 이겁니다. 너 싸울 때 싸웠냐? 안 싸울 때 안 싸웠냐? 재능이 그런 겁니다. 재능을 쓸 때 썼느냐? 쓰지 말할 때 안 썼느냐? 요거를 분별하는 것이 바하사의 평가 기준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하사로 가보죠. 바하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군으로서 싸워야 될 곳에 가 싸웠냐, 싸우지 말아야 될 곳에 안 싸웠느냐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하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싸우지 말아야 될 때 가서 싸웠고 싸워야 될 때 가서 침묵했다 이겁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싸우지 말을 곳에 가서 싸웠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다 이겁니다. 보시죠. 28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요. 예. 반란이라는 것은 일개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란을 항상 역사에 누가 하냐면 장군이 합니다. 최소한 별 2개쯤은 달아서 사단을, 군대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도 역시 일개 백성도 아니고 선비도 아니고 그가 장군이었음을 능히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군이라는 것은 왕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의 우두머리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군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하사의 주군은 누구겠어요? 왕이에요. 그 왕이 나답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장수가 자기의 주군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한 행동일까요? 불가한 행동일까요? 이걸 성경은 불가하다 한단 말입니다. 그 불가하다는 예를 누구로 드냐면 다윗으로 갖다가 든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도 주군이 있었습니다. 그 주군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악한 왕입니다. 얼마나 악한지를 성경은 그냥 다 써놨어요. 그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라고. 뿐만 아니라 그는 악한 영에 들려서 왕으로서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백성을 돌보지 않은 왕이라고. 심지어는 그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하냐면 대제사장을 죽였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해 있는 자라면 그가 어린이든지 관계없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이니까 레위 족속일 것이고 그것도 아론의 가문일 것이고요. 그 아론의 가문에 속해 있는 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음에 대제사장 없어질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린 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살려놓지 않았으면은 대제사장 가문이 멸문을 했을 그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사울 외에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악독한 짓을. 그런 자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은 사울은 다윗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이 죽이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면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장자, 세자가 있었어요. 그 세자가 다윗을 비호하자 그 요나단도 죽이겠다고 단창을 던져버린 자예요. 그러니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가 살고 이 대제사장 가문도 살고 이스라엘 전체 가문도 살게 하려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다 사울을 죽이는 거지. 그럼 제일 간단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다윗을 죽이라고 한다고요. 아니, 사울을 죽이라고 한다고요. 그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겁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는가? 그가 악한 자고 그가 망할 자라면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내가 빼앗는 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벌하실 거면은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 그 사울을 안 죽이는 일을 그가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광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 알다시피 사울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런데 그 손에 피를 누구에게 묻히시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고 블레셋의 손에다가 맡기시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원수의 손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간혹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요. 29절 한번 볼까요? 29 읽겠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나답의 가문이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니까 나답의 가문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저 나답이 죽은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인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겨요. 왜 예수님에게 갖다 붙냐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이 땅을 개혁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뭐 망가진 걸 고치려 오신 분도 아닙니다. 이 땅에 뭘 가르치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걸 하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기로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뭔가를 하다가 안 돼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감당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죽는 거라면 유다가 예수님을 죽도록 팔아버린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한 건가요?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유다는 의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그를 도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적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그냥. 악한 자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사울도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빌려가지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맡기신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다가 피를 묻히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걸 악한 자에게 맡겨서 심판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답이 망하는 것도 그냥 바하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수니까 신하잖아요. 신하니까 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원을 해야지.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네. 종의 목을 치시든지 아니 되옵니다. 간혹은 참 뭐라 해야 되나. 그렇죠. 신하의 일이잖아요, 그게. 왕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됐습니다. 그 길로 가면 우리가 같이 망하게 되니 가지 마십시오. 라고 바지가쟁이라도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안 됐어요. 그거를 왕이 거절해요.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는 일이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바하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답이 잘못하고 있다면 충언을 하고 그가 악한 길로 가지 않냐도록 옆에서 보좌를 그게 신하의 역할이니까 그거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하실 텐데 근데 바하사는
안 싸워도 되는 이 싸움을 싸운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욕심에 끌려 살면 안 됩니다. 재능을 욕심에다 갖다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재능이 빛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일에 사용된단 말이에요. 이건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뭔가를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바사가 간 길을 뭐라 그랬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34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로보암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은 원래 왕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업 10개를 띄어서 주셨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남쪽 나라에 가야 된다. 근데 이 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네 백성이 남쪽 나라 남유다에 가서 예배하다가 남유다의 왕이 네 백성을 꼬셔가지고 네 백성들이 마음이 확 돌아서가지고 북쪽에 올라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는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고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만들었다. 그걸 여호와로 부르게 했다. 예루살렘 갈 거 없어. 이것도 여호와야? 그러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 못 가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라 그랬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굉장히 싫어한다고. 왜 싫어할까요? 이거 단순히 우상 이 정도로 적게 하시면 안 되고 좀 더 가볼게요. 남유다에도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당입니다. 보실까요? 열왕기하 14장 읽겠습니다.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당이 문제예요. 아마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였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텄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산당을 털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왜 산당이 문제가 되어지냐면은 산당은 임시 예배 처소예요. 여러분, 임시라는 것에 여러분이 방점을 둬야 돼요. 임시는 정상이 오면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처소가 정상 예배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제사를 어디서 했을까요? 그게 산당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왕이 되자마자 일천 번제를 하는데 일천 번제를 한 곳이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전이 없을 때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허용이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정상이 섰으니까 임시는요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앴다 이겁니다. 그럼 왜 못 없앴을까요? 라는 것이 질문이 돼야 돼요. 왜 못 없애냐면은 저 산당이 주는 유혹이 너무 강한 거예요. 산당이 주는 유혹이. 그 산당이 주는 유혹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가서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임시에는 관리자가 없어요. 관리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시험장이에요. 시험장. 수능 시험장이에요. 여러분이 다 수능생이에요. 여러분 시험 봅시다 하고 시험지 다 나눠줬어요. 제가 감독관이에요. 나갔어요. 그냥 밖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1번 책 꺼낸다. 2번 옆에 사람을 쳐다본다. 3번 나는 그냥 한다. 예?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시험 됩니까? 안 보면 떨어지고 다 보는데 아마 안 보면 떨어지고 보면은 시당인이 갖지 않고 시험 들죠. 예, 그게 산당이에요. 관리자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내 마음대로가 안 되는 종교예요. 왜요?
모든 예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니까 용인이 되는 것뿐이지 예배 본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워낙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용인이 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라는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세 개의 절기가 매우 가기가 어려운 날이에요. 왜냐? 유월절은 보리 추수하는 때예요. 보리 추수라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은 감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도 보리 추수할 때는 밀 추수, 그러니까 쌀 추수하기 전에 겨울에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봄에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건 보리가 많이 있는 고개를 넘어가는 게 아니죠.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릿고개는 보리가 많은 언덕을 넘어가는 고개인갑다. 그게 아니라 요 고비를 넘기지 않고서는요, 보리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촉은 목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을 안 되는 것이.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촉은 목피하면서라도 보릿고개를 만나야 되는 그 정도로 첫 번째 추수라고요. 이스라엘의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추수예요. 그 전에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건져야 돼. 보리는 이스라엘이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밀이에요. 근데 밀이 나기 전에 보리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거두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이 그때가 밀추수예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5월, 6월이에요. 보리추수는 3월, 4월이고 그때 주식을 거두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은 과일 추수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과일 추수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배를 거두고 뭐 복숭아를 거두고 사과를 거두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에게는 사실 사과 안 먹어도 사는 데 지장 없잖아요. 목사님 비타민 부족하면 어떡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걸 안 먹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과일이라고 하는 건 부예요. 부.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따는데 그 올리브가 이스라엘의 부예요. 부. 포도주를 담그는 부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추야자 열매, 이스라엘의 부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부를. 그러니까 초막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배 3번을 이때 해야 돼요. 문제는 이때 예배를 하려면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일단은 우리가 교회 가듯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멀리 가야 돼. 예루살렘이 멀리 있으니까. 최장 기간이 일주일 돼 있어요. 가는 데만 일주일. 예루살렘 가는 데 일주일. 올 때는요. 목사님 올 때는 빨리 오던데요? 이러면 안 돼. 갈 때 일주일 열어서 올 때도요. 일주일이에요. 2주 걸려요. 왕복에.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예배가 일주일이에요. 초막절은 8일이에요. 그러니 3주를 버려야 돼. 3주를. 지금 과일이 익었어요. 3주를 버리고 가야 돼. 밀이 익었어요. 생물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걸 3주를 버리고 가야 돼요. 한 달을 버려야 돼. 한 달을. 그러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그래서 산당에 있는 이유예요. 산당이 집 옆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농사하다가 시간 좀 났어요. 그때 가서 바로 하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희생. 하나님도 예배를 받기 위해서 희생을 하세요. 어떤 희생을? 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아들의 피 없이 예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희생을 하고 와야 돼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 남을 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희생하고 예배를 와야 돼요. 희생이 입장권이에요, 여러분. 입장권.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도 아들을 희생하고 내려오시고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세상에 투자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야.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은 산당에서 예배하려고 하고 북이스라엘은요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근데 이 유혹을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가려면. 그럼 이걸 깨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싸움을 어디에서 붙어야 되냐면은 나의 자기를 부인하는 데 붙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깨야지 예배를 갈 수 있어. 그거를 깨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동사가 있어요. 동사 두 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동사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구하라. 누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하는 건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 싸움,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단어는요. 더하시려는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더할 수 없어요. 더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이 어디서 붙어야 되냐면은 이 모든 것, 그거를 갖기 위한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이게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서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오는 것부터가 일단 아침에 잠을 깨우고 시간을 포기하고 놀러 가야 되는 걸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왜 너는 주일날마다 일이 있냐. 그걸 참고 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싸움을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터예요. 그러니까 바하사의 싸움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가 싸워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로보암의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것.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욕심으로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안 해도 되는 싸움을 그가 하고 해야 되는 싸움은요, 안 해버리고. 그럼 평가 기준에서 이사갈이라는 지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받은 재능을 분별해서 싸울 때 싸우고 안 싸울 때 안 싸우는 것이 그들의 평가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 평가 기준에서 바하사를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낙제한 거지.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받은 게 전부 이사갈이에요. 그 이사갈을 가지고 우리가 싸움에 붙어있는 싸움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 싸움의 영역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게 영역이에요. 우리가 싸움의 영역이에요 라고 한번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갖고 싸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이 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되는가 갖고 싸워야 돼요. 도움이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요, 포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 싸움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가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가. 내가 좀 참아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이 싸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는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낮아지신 분인데, 예수님은 낮아지신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면요, 주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풍성함을 받아서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한다면요, 주님과의 반대 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 것 그렇다고 뭐 기둥뿌리 뽑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대접받기 위한 싸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대접받으려는 싸움 싸우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싸움 싸우는 것은 주님과의 길에 맞지 않는 싸움이겠죠. 그래, 우리는 기준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주께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셨고 십자가를 져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기도하시면서 싸우시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은 그냥 내려놓으시고, 또 평소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 잘 돌보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해야 될 때는요, 용사와 같이 일어나서 의병장 같이 싸우고,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서 밭 일구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갖고 살아가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게 이사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것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잘 쓰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